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일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칠면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위 분들과 평안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패션 모델을 훈련시킬 때 강조하는 첫 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너의 인생이다. 드레스 리허설이 아니다. 드레스 리허설이 무엇입니까? 연극에서 공연할 때 배우들이 실제 사용할 옷을 입고 분장도 하고 모든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연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비록 연습하는 시간이지만은 그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전력을 기울여서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도 리허설이 없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의미가 있고 소중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충실하기보다는 막연한 미래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마치면, 그래서 공부를 다 마치게 되면은 그때는 일을 시작하면은 그때 가서는 좀 더 자리를 잡은 후 이렇게 계속 미루다 나중에 은퇴하면, 그리고 은퇴를 하면은 조금 더 있다가 그러다 결국은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화살처럼 지나간 빠른 세월을 탓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았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 동행했다라는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와는 동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거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마음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면은 사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진실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에녹이 살았던 세상은 죄가 관영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모든 삶에 경계를 두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피하거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은둔 생활을 하지 않고 주어진 일터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혼자 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놓아야 합니다. 손에 다른 것을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어느 섬에 원숭이를 산채로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방에서 호박을 키우는데 호박이 어느 정도 자라면은 가운데 부분을 끈으로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커가고 다른 한쪽은 길쭉하게 되면서 그대로 굳어져 갑니다. 이렇게 되면 호박이 유리병처럼 되는데 이제는 따서 안에 있는 것을 다 파냅니다. 그리고 그 빈속에 쌀을 반 정도 넣고는 나무 기둥에다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와서 호박 속으로 손을 넣습니다. 손이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넣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만은 뺄 때는 쌀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빠지질 않습니다. 쌀만 놓으면은 손이 빠져 나오는데도 원숭이는 좋아하는 쌀을 쥐고는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대나무로 만든 통을 가지고 와서 그 속에 잡아 넣습니다. 그런데도 원숭이는 여전히 그 통 속에서도 쌀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합니다. 한 줌에 먹을 것으로 원숭이가 사로잡혀갑니다. 한 움큼의 세상 것으로 우리가 사단에게 끌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락과 재물과 허영심의 만족을 지고 놓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을 보고 있으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도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어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미가 선지자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의와 인자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 성품으로 사는 우리도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이 많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에녹이 살던 세상이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을 떠난 이후 좋은 시대, 의로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아마 세상이 끝날 때까지 선한 시대, 편안한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본문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에녹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 표적을 구하는 세대,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은 어두운 세상에서 진실하고 순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아도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은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 에녹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을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낳고 죽었더라.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200년을 살아도 969년을 살아도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에녹에 대한 설명만 있지 그 시대에 대한 배경의 설명이 없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은 유다서에 나옵니다. 유다서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경건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경건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온 말입니다. 얼마나 경건하지 않았으면 경건이란 말이 4번이나 나오겠습니까? 경건치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에녹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당시 경건치 않은 시대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365세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65세에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여기서 에녹과 무두셀라 사이에 어떤 한 계기가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369세였습니다.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났으니까 그해 무두셀라의 나이는 969세가 됩니다. 바로 그해 홍수가 난 그해 무두셀라가 죽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에녹에게 앞으로의 일을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세상을 보아라.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악하냐. 내 아들이 죽는 해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의인, 곧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잠시 후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한나절이면 말라버릴 들풀과 같은 인생에서 일찍이 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산 에녹처럼 저희들도 주님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비드 블루라는 주제로 한미 가정 상담소에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매주 금요일,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0시 45분까지 줌으로 진행되며 예약 및 문의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금요일은 우리 교회 정운숙 권사님께서 진행하시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456장, 새 찬송가 430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들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